2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 확신 후 그날을 기다리는 자세로 살아갑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부활절을 보내고요.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의 확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한 주간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의 우리 믿음의 여정, 순례의 여정에는요, 무엇보다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부활뿐만 아니라 삶의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 속에서 좌절하고 무너지고 넘어지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부활한다는, 회복할 수 있다는, 다시 나을 수 있다는, 다시 바뀔 수 있다는, 다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분명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 천국에 대한 소망, 그날을 바라보는 자들에 대한 삶의 소망, 삶의 방향을 오늘 저는 말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부활절의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확신을 갖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부활의 확신을 갖고 우리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확신 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첫 번째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살아가기 때문에 그저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휩쓸려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신의 앞날에 어떤 삶이 다가오고 어떤 삶이 펼쳐질지 알지도 모르고 그냥 주어진 시간에 얽매여 그냥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마치 이것은 성경의 비유적으로 나오는 우리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랑이 오는 것도 모르고 등불이 꺼진 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셨던 삶이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더 두려운 것은요, 그게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 분명히 믿음의 여정을, 순례의 여정을 지금 행진하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요, 여러분, 부활의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는 분명히 중요한 사실은 우리 믿음이 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의 삶의 방향을 좀 보십시오. 체크하십시오. 내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나, 내가 내 영혼의 영적 상태가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지, 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쏟아지는 시간인데도 전혀 반응하지 못한 죽어있고 메말라고 강팍하고 냉랭해진 그런 영혼의 상태인지를 돌아보십시오. 체크하란 말입니다. 맞죠? 여러분, 사실 이 당뇨,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병이라고 하는 게 체크만 잘하면 쉬운 병이 되는 거고, 체크를 안 하면 어려운 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 속에 항상 우리가 건강에 체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장에 체크만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을 체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믿음의 방향, 내 영적 상태를 체크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지난주 부활절을 보냈으면 지금도 부활의 소망이 내 가슴에 지금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산다, 그날에 주님 맞이할 주님 얼굴 볼 수 있다는 소망이 있습니까?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고난이, 어떤 시련이, 어떤 아픔이, 어떤 어려움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시련으로, 그 고난으로 지난 날에는 좌절했고 무너졌고 내가 방황했고 체념하고 포기했지만 이제 부활의 확신이 내게 있는 이상, 부활의 소망이 내게 있는 이상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소망이 있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는 재창조에 하나님이 내 몸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내가 부활의 확신을 가질 때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에 따라 하나님이 내 아픈 병도 치료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회복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다시 나아질 수 있다. 이런 믿음의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자신이 갈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고 수시로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나, 바른 길로 흘러가고 있나 늘 살펴보고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영혼의 상태가 어때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서 충만하죠. 여러분 우리 땅을 비유하잖아요. 비가 안 오면요 그 땅이 착착착착 갈라져 가지고 아주 땅이 아주 단단해집니다. 근데 비가 내려보세요. 비가 내리면 촉촉하게 아주 많은 양의 비가 아니라 아주 적은 양의 비라 할지라도 그 땅이 촉촉해져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우리 심령이 우리 영혼의 상태가 그러한지 안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에 촉촉히 젖어 있어 내 영혼이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영혼이 반응하고 있으면요 찌르면 반응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찌르면 반응해요. 죽어있는 사람은 아무리 찔러대도 반응을 안 해요. 내 영이 살아있으면 반응을 하게 말이에요. 찬성이 찌르고 말씀이 찌르고 예배가 찌르고 그런 많은 간증들이 찌를 때 내가 반응을 해요.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 막 도전이 돼요. 그래 내 삶에 나는 이거 가지고 힘들어하고 나 이거 가지고 고통스러웠는데 이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들어보니까 아 나에게도 소망이 있는구나 이런 확신이 생기면서 지난 날까지는 그 간증이 나를 찌르기 전까지는 좌절했고 체념하고 포기했었지만 그 간증을 듣는 순간 내 영혼을 찔러버려요. 내 심령을 찔러요. 그래가지고 다시 일어서야 되겠구나 힘을 얻고 회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내 마음 내 영을 찔러대면 그 찬송을 통해서 막 은혜가 되고 마음이 열리고 할렐루야. 지금 그러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벌써 몇 번째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찬양 그렇게 불렀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내 심령의 상태가 어떠냐 이거예요. 체크하라는 거예요. 체크하라는 거예요. 내 심령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메마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단비와 같이 촉촉히 젖어 있는 상태의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체크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제일 먼저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붙들고 살려면 어떻게 되냐?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이런 뭐든지요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게 마련이에요. 좋아하지 않는 건 아무리 시켜도 안 해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거 많이 여러 가지 알고는 있지만 내가 좋아야 내가 땡겨야 먹게 되는 거고 하게 되는 거고 활동하는 거고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안 내키면 아무리 백날 천날 아무리 옆에서 좋다 해도 내가 반응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려면 제일 먼저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세요. 항상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부터 내 품에 안고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요즘 얼마나 좋아요. 휴대폰만 열면 하나님 말씀 성경 구절이 딱 나오고 이젠 더 좋아진 게 이젠 아예 읽어줘요. 그러니까 읽을 필요도 없고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따금씩 아침 출근 시간인데 그 지하철 미어 터지는 곳에서 그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뭐 많다라기보다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제가 좀 종종 봤어요. 뭐 예전에는 성경책을 펼쳐봤지만 이제는 휴대폰 놓고 딱 뭐 이렇게 살짝 봐요. 궁금하니까. 그러면 성경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예수님 마지막 심판 때 중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산으로 도망을 하라고 했어요. 구원받고 싶은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산으로 도망가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구원받으려면 산으로 가라 하셨던 이 말씀의 의미와 뜻을 모른 채 그대로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산으로 다 갔어요. 예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산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셨는데, 이 산으로 올라가라라는 이 말씀은 산속으로 피난 가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찾는 곳이 어디냐? 산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을 찾을 때에 산을 향한다라고 표현했어요. 어디가? 산에가. 이렇게. 여러분, 시편 121편 1절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을 봤단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말씀 붙드는 것.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말씀만이 내가 인생 살아가는데 진정한 도움이 되는 거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며 산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할 때 자연스럽게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 답이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라 이 말은 성전으로 가라. 자, 여러분, 산은 성전, 산은 하나님 말씀 임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성전을 가까이 하는, 성전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물론 집에서도 TV 채널을 틀면 많은 기독교 방송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왜 굳이 내 방 안에서 TV 채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꼭 성전을 가야 되느냐?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TV로 보는 그 말씀과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말하면은 교회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무교회주의자, 잘못된 큰 이단과 같은 그런 잘못된 신앙의 그런 바탕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예언자 이사야와 미가는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백성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사야 2장 3절과 미가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많은 백성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점점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 즉,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요? 안 그러면은 저녁 기도에 포함해서 며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점점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거룩한 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안내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어떻게 하라는 방향을 좀 제시해주고 안내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참 많은 도움을 받겠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병원을 가도 주변에 이 병원 가지 말고 저 병원 가는 게 더 좋을 거다라고 할 때 그 병원에 결정할 수 있는, 그래서 좋은 더 어떤 많은 치료의 방법이 있지만 그 치료의 방법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의료진을 만날 수 있고 약을 처방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의 안내를 받을 때, 특별히 여행을 갈 때 안내자가 없이 어찌 우리가 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을 우리가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에 나아갈 방향을 안내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 삶에, 그래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느냐, 잘 사느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말씀을 통해 삶의 우리 안내를 받고 또 삶의 지도를 받으며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이 더 맑아지고 그리고 세상의 죄악을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살려면 말씀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이제부터 제자교에 나오는 걸 사모하셔야 돼요. 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오는 걸 사모하십시오. 아 진짜 우리 교회 너무 정말 잘 된 것 같아. 이 4층에 진짜 1층도 아니면은 이 4층에 얼마나 올라오는 거예요. 진짜 여호와의 산에 올라온 거예요. 오늘 잘 올라오셨습니다. 힘드시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또 도망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도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도망갈 때요 생사를 걸고 달리는 거예요. 도망치는 건요. 도망하지 못하면 생명을 잃게 되거나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자세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 말씀 오늘 지금 못 들으면 놓치면 난 죽는다. 일주일 동안. 내가 이 말씀 붙들고 기억하면 내 신비에 새기면 마음에 새기면 난 일주일 동안 산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이 말씀이 나를 안내해주고 이 말씀이 나를 지도해주고 이 말씀이 나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준다.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그래서 그냥 가만히 설교 시간을 그냥 앉아서 듣다가 갑자기 그냥 잘 듣는다 듣다가 하다가 갑자기 다른 생각에 갑자기 확 겹치면서 그냥 말씀 순간 놓쳐버리는 거. 집중하고 보셔야죠. 우리가 재밌는 프로는요 집중하고 보면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잖아요. 그잖아요. 아우 벌써 끝났어. 아우 언제 또 하지. 아우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잖아요. 재밌는 프로. 드라마 같은 이런 거 연속극 좋아하는 거 보실 때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세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살고 듣지 못하면 난 죽는다. 일주일에 시련이 오면 고난이 오면 여지없이 그냥 몰려가는 거예요. 떠밀려가는 거예요. 고난 앞에 시련 앞에 휩쓸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겪게 될 기근 가운데 가장 무서운 기근은요 육신의 배고픈 기근이 아닙니다. 영적 주림의 영적 가람의 기근입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아모스 8장 11절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들어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런 영적 기근이고 영적 목마름이다 기갈이다 라고 하잖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내가 지금 말씀을 듣지 못해서 내 영혼이 지금 줄여 죽는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줄여 죽는 순간까지 줄인다 목마른다 이걸 느끼지 못한다는 무기력이에요. 지금 막 영적으로 막 배가 고파 말씀을 먹고 싶어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지금 너무 목말라. 지금 말씀을 통해서야 시원하게 목마름을 좀 해결하고 싶어. 이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모스의 그 말씀은 이 시대에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 어디 세상 사람들입니까? 세상 사람들 아예 해당도 안 돼요.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누구에게도 갈 필요 없어요. 나에게. 내가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듣고 있는가.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먹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해서 내가 지금 목마르다 이런 가람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걸 체크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대한 자세는요 말씀을 듣는 데 대한 자세, 성경에 대한 태도, 말씀을 듣는데 읽는 데 대한 태도는요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과 같아요. 다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애들 어때요? 진짜 대단해요.
먹여야 되는데 안 주면 난리가 나요. 하고 막 그러다가 그런 시끄럽게 온 동네방네 떠나갈 듯이 우는 애를 젖병을 딱 물리면 싹.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갓 태어난 아기가 먹을 걸 달라고 할 때 그 간절함은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 아이가 생명이 있으니까 그 살려고 본능적으로 하는 거죠. 그 사모함.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아무리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그렇게 예배 시작 전에 부르고 기도하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육신적으로 반응이 되는 교차는 거 관계되면은 육신적인 반응으로 하지만 영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고 깨닫는 거, 찬양을 부를 때 마음이 열리는 거, 기도할 때 힘을 얻는 거, 이거 다 영적인 관계예요. 영적인 요소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분명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한 번도 성경을 안 읽고 있다가 교회 와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한 번도 안 읽어보니까 말라기가 어디 있는지 마태복음 뒤에 가지고 같이 미음자 시작하니까 마태, 마가,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나 보다. 막 찾아보는데 말라기가 안 보여. 어디 갔대? 갑자기 찾다가 아직도 못 찾았냐 하고 목사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네. 아직도 그냥 집사가 돼가지고 성경도 이게 뭐가 어디에 붙었는지도 몰라.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안 찾아보니까 모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요, 저는 제가 좀 이렇게 떨어질 정도로요, 계속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주야로요. 낮에든 밤이든 낮이든 밤이든 낮이든 늘 할당거 하지 마세요. 말씀만 읽어도요, 지혜를 얻고요, 말씀만 읽어도요, 힘을 얻고요, 말씀만 읽어도 내 안에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짜증과 싹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깨달음 속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폭포수가 진짜 쏟아져요. 정말 말 그대로 폭포수가 막 쏟아지는데 하고 그 폭포수와 같은 쏟아짐 속에 거기서 깨지는 거예요. 하고 깨져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지요. 말씀을 읽다가 그런 깨달음이 와야지요. 말씀을 읽다가 내 무릎을 치는 그런 깨달음, 환희, 희열을 느껴야지요.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잘하십시오. 아멘은 뭐예요? 믿습니다.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자, 보이지 않는 요소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여러분 좀 신비롭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순간 아멘 하면은 내 속에 안에 뭐 제가 꼭 식도다 위다 이런 말하는 거예요. 음식물이 아니니까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이기 때문에 내 안에, 내 심령, 내 영혼에 말씀이 채워지죠. 내게 된다는 거예요. 신비의 세계라고 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새기고 가야지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새겨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듣는 거하고 저는 그래요. 누가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 가장 중요한 메모할 때 어떻게 해요? 막 잠깐만요. 번호 어떻게 되세요? 손바닥에 적든지 안 그러면 요즘 휴대폰에 저장을 하잖아요. 안 잊어버리려고. 불러주세요. 몇 번이죠? 요즘의 시대가요, 어떤 시대입니까? 다 휴대폰이 한 버튼만 누르면은 전화번호까지 다 입력이 된 상태이다 보니까 전화번호를 못 외워요. 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제 휴대폰 번호 아십니까? 다 모르잖아. 저요.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 휴대폰 번호도 헷갈려요. 누가 6577, 누가 9757. 그래서 말하면 항상 아빠 아직도 내 번호 몰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신비의 색이라고 했잖아요. 왜? 새겨야 또 확인이 되고, 그 월요일날 화요일날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겼던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 떠올라.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나를 안위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안내하고 나를 이끌고 가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은 아멘 하는 거예요. 왜? 아멘 하면 신비에 새겨요. 그냥 유튜브 영상도 나오니까 아멘 소리 크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렇게 됐지만 그게 아니라 신비에 새기려면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 만들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멘 크게 해가지고 내 것 만들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용기가 없어서 안 하는지 믿음이 없어서 하는지 아멘 분명히 크게 하라 해도 금방 뭡니까? 입만 아멘 아멘 합니까? 좀 크게 열고 아멘 아멘 찬송을 부르다가도 그 가사 은혜가 되면 아멘 하시고요. 말씀을 듣다가도 그 말씀이 내 말씀이다 하시면 내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야 되겠다. 저 말씀을 놓치지 말고 저 말씀을 오늘 내 신비에 새기고 일주일 동안 살아내가야 되겠다라고 여겨준다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또 우리는 말씀을요 기쁨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 아우 목사님 오늘 또 설교도 기네 보니까 이러면 시험 들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괜히 약속 시간을 그냥 여유있게 잡을 걸 그냥 그 시간에 마칠 것 같아서. 근데 하필 또 오늘 목사님이 그냥 오늘도 피해 받았나 봐. 오늘 설교 왜 이렇게 길어. 이러면 갑자기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듣다가 짜증이 나요. 제가 예전에 기도원에 가가지고 어렸을 때 배가 고픈데 빨리 예배를 마쳐야 가서 식당 가서 막 먹을 텐데 먹는 생각밖에 없어. 설교도 안 들려와요. 그 초등학교 때 그냥 가서 뭐 국수 먹을까? 밥 먹을까? 아니면 딴 거 먹고 과자를 더 사 먹을까? 매점에 가서. 이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즐겁지 말씀이 즐거운 건 아니야. 뭐 어린 나이 뭐 그게 알겠어요. 근데 말씀을 설교인데 목사님들이 설교가 2시간이야. 분명히 지금은 이제 점심시간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1시쯤 맞춰야 되는데 늦어도 1시 안에 마치잖아요. 점심 먹으려면 자 보세요. 10시에 예배 시작하면요 12시에 맞춰야죠. 기본으로. 안 그래요? 그런데 10시인데 세상에 1시까지 가요. 이거는 오늘 목사님들 중에 어느 강사 이 목사님이 나한테 찍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험이 들어요. 화가 나요. 그냥. 근데 여러분 길든지 짧든지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기쁨으로 들으셔야 돼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아멘. 음식도 그러잖아요. 인상 쓰면서 먹기 싫은 거 꾸역 먹으면 체합니다. 100% 그죠? 근데 기쁘면서 막 말도 하면서 또 같이 밥 먹는 상대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막 먹으면서 할 때 이게 얼마나 소화도 잘 돼요. 무엇보다 올바른 말씀 먹어야 돼요. 요즘에 잘못된 말씀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예 드러난 이단들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이단들도 꽤 많아요. 목사님들이 설교가 이 잘못된 신학의 사상을 가진 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무엇보다 아무리 굶주려도 썩고 병들 음식 먹으면 그 사람 탈락의 마련이죠. 무엇보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자, 시편 107편 9절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자, 그럼 두 번째요. 우리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냐? 말씀 붙들고 살자. 두 번째, 우리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장하고 산다면 동시에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신 뒤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붕으로 올라가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산은 어디예요? 성전, 교회. 생각하세요. 지붕이라고 했어요. 기도할 땐 지붕에 올라가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권면하셨던 지붕으로 올라가라.
지붕으로 올라라고 하는데 지붕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당시의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유대인들이 기도하기 위해 찾았던 곳이에요. 자, 사도행전 10장 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어디 올라갔다고요? 지붕에. 왜냐면은 그때 여러분 사람들이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참 이 생각이 너무나도 순수한 생각이 떠올라요. 왜냐면 바닥에 땅바닥에 있는 것보다 바닥에 있는 지면에 있는 것보다 그래도 지붕에 올라가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하고 좀 더 가깝다고 그 생각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때 여하튼 그때 유대인들은 산은 성전이었고 지붕은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산은 하나님 말씀 듣는 곳이고 지붕은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조금 더 깊은 교제, 깊은 기도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장소, 하늘나라, 천국을 말한 게 하늘 말한 게 아니에요. 뭐하고 가깝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내 기도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곳에서 기도하기를 원했다는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지붕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다락에 올라가고요 지붕에 올라갔어요. 당시 지붕은 일상적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기도할 때 그들은 지붕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까지 가서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 자 우리 멀리서 오시잖아요. 그럼 멀리서 오시면 교회가 우리가 특별 기도회 때 사실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 시간에 보면 차도 끊기고 없잖아요. 그러면은 오기가 힘든 거 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할 때가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까지 나와서 기도를 못하니까 쉽게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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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곳이 어디였느냐? 자기 집의 지붕이었더라. 쉽게 말해서 여러분 특별히 아무 데나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무시는 여러분 안방이라든지, 안 그럼 어떤 분들은 뭐 서재, 안 그럼 어떤 분들은 뭐 거실에 어떤 소파, 어떤 분은 저쪽에 보면 식탁에 의자, 나름대로 기도하는 자리를 가지십시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는 자리를 확보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나름대로 이 구역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다 라는 것을 가져보세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연락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실 때에 야 그토록 너의 삶의 공간에서도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 자리를 너가 가지려는 그 마음 쓰는 거에 내가 안다, 내가 너 중심한다, 내가 너 믿음한다 하시고 우리 믿음 칭찬하지 않을까요? 이제 오늘부터 하십시오. 그 구역이 공간이 없으면 오늘부터 생각하십시오. 오늘부터 생각하시고 나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읽을 때 나 어디서 할까? 아무 데나 가서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 마시고 특별히 한 곳을 정해. 여러분들 삶의 공간 속에 여러분들의 삶에 특별히 여러분들만의 산을 정하시고 여러분들만의 지붕을 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사무실에 이렇게 출근하시면 항상 자리에 앉아서 책상에서 이제 성경 읽고 기도하시는데 그 어떻게 보면 삶의 그 공간 속에 그 사무실 그 책상의 자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고 그래서 거기가 우리 권사님의 산이 되고 지붕이 되는 곳이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 때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 반드시 추구해야 될 것이 기도라고 했어요. 이거 기도는 하십니까? 기도하지요 목사님. 저도요 유대인들처럼 하루에 3번 합니다. 그러세요. 언제 때 합니까? 밥 먹을 때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밥 먹을 때는 또 하면 어디에요? 요즘 밥 먹을 때도 안 해. 처음에는 해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도 보는 것 같고 그냥 살짝 눈 감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고 그냥 그런 거 먹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런 마음도 없어져 버려. 여러분
기도할 때 중요한 자세는요,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흐름이에요.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쭉 이으세요. 우리가 저녁 기도에 좀 뭐 빠질 때도 있습니다만, 흐름이 끊어지지만,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왜?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어요. 숨 안 쉬어보세요. 아, 오늘 숨 쉬었으니까 내일 안 쉬어도 되겠지? 그런 사람 있어요? 아우, 그냥 제가 한번 다 따라다니면서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요 빨래 찢게 가지고 코를 딱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예전에 한번 해봤었어요. 저부터 내가 기도를 하다가 기도 안 했다, 오늘 하루 안 했다 그러면 오늘 빨래 찢게 꽂고 자야지. 호흡이라고 했는데 내가 오늘 호흡을 안 했잖아요. 내가 나부터 느껴야지. 호흡을 중단하면 죽게 되듯이 기도를 쉬면 영이 죽어요. 영이 그래서 어떤 상태인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죽으니까. 죽었는데 뭐 합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산으로 가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성경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성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요, 기도가 응답받는 곳이 되기를 간구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와 교회는, 우리 제자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이고, 한 가지 빠졌던 거, 간과해서는 안 될 거, 더 중요한 거,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응답받는 곳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곳이 되면서 동시에 응답받는 곳이 돼야 돼요. 여기서 응답받아야 돼요. 여기서 문제 해결 받아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의 인생의 실마리를 풀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의 인생에 나갈 방향의 해답을 얻어야 돼요. 성전에서 기도하든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든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기 힘들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사실 뭐 그게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적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내가 부합하려고 일치하려고 힘쓰겠다라는 그 마음의 순수함을 갖고, 여러분 교회 우리 권사님 이쪽에 사시니까 저쪽 뒤편 보지 마시고 이쪽으로 교회를 향하여, 우리 권사님도 멀리 양산이지만 나름대로 아마 여기가 부산일 것 같다 할 때 나름대로 정하고,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뭐냐, 어떤 샤머니즘적 미신적인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더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다, 그렇게 보십시오. 그래서 성전을 향하든지 성전에서 하든지, 우리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만 기도가 될 게 아니라 죄를 지은 상태도, 더군다나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기도가 잘 안 나오죠. 제가 저녁 기도 때 나오신 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줄이 안 잡히지요. 힘든 상황인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주여, 주여, 주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으리라. 고난의 삶에 무너질 것 같은 삶의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건 주의 이름 부를 때요. 아버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여호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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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3번씩이나.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주여 삼창합시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 기도가, 내가 간구하는 기도는 안 나와요. 그 상황이고 내 마음이 힘들고 너무 상처가 되니까. 그럼 그때는 어때요? 주여, 주 이름만 부르면은 주님이 어느 순간에 한 10분이 지나가고 20분이 지나가고 30분이 지나갈 때쯤에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가슴에 마치 이 문제 때문에 가슴에 상처된 거예요. 섭섭한 말 때문에 가슴이 후벼 파지는 그런 마음, 고통을 딱 그 상처의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져요. 그 마음을 쓰다듬어 주셔요. 많이 섭섭하고 정말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할 때 배신감도 느끼지. 나는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나는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면서 나는 그런 아픔을 느꼈다 하면서 마치 주님이 나의 그 후벼 파진 그 상처에
약을 발라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채워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쓰라린 마음 상처에 생기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내 마음을 상처를 아물게. 전에 그 상처 때문에 화도 나고 상처 때문에 섭섭하고 상처 때문에 좌절되고 상처 때문에 고통도 나고 그 상처 때문에 기도도 안 되고 했던 게 막 상처가 진짜 후시딘 마데카솔 저리 가라. 그냥 하나님의 성령 하면 그냥 다 아물어져. 그래서 잊혀지게 되고 마음이 추스려지게 되고 그때부터 기도가 쑥 나와서 기도의 줄을 잡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이 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헛된 거죠. 반드시 기도는요, 내 간구만 아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는 언제나 응답받았어요. 응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할 것을 명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무조건 기도하라 이렇게 무턱대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 기도하라냐? 응답할 거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겠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는 달리는 마차바퀴의 두 축과 같아요. 마차가요, 앞바퀴 뒷바퀴가 다 있어야, 안 그러면 양쪽에 다 있어야 마차 가는 거지. 없어봐요, 앞에만 있어봐요, 갑니까? 안 되죠. 기도는 성도가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힘이에요. 입을 열므로 하늘의 문을 열을 수 있는 위대한 힘이에요. 내 입을 열면 하늘의 문이 열려요. 중요한 거, 내 입을 열면 하늘의 문이 열려요. 아멘. 은혜의 문이 열려요. 아멘. 축복의 문이 열려요. 아멘. 그래서 내 입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입을 열어야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크게 기도하라는 게 그게 더 좋은 거예요. 크게 입을 열면은요, 하나님 채워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그럼 우리가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말씀 붙들고 살고 기도하고 살면 마지막 세 번째는 뭐하고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삶의 태도와 방향이 뭘까? 그것은 복음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복음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이거 참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의 교회로 기도하는 교회, 응답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샘솟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응답받아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른 일이 일어나요. 자, 보세요. 이거 다 연결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응답받으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경험했던 거 가만히 안 있어요. 야, 어느 병원 가? 내가 가니까 낫더라. 좋은 반응. 좋지 않으면 야, 그 병원 절대 가지 마. 아무리 내가 그 병원 벌써 몇 주째 다녀도 거기 약 받아도 거기 돌팔이야. 거기 약 안 맞아. 가지 마. 이러잖아요. 음식점을 말해도 그렇고요. 교회를 말해도 그렇고요. 전에요, 우리 교회가 전에는 막 사람들이 교회를 정할 때 그랬대요. 제자교회 가라고. 야, 자기는 안 와도 교회를 어디 가면 좋냐 할 때 제자교회 가랬대요.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고무됩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말할까요? 잘 몰라요. 안 들어가서.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그런 말을 듣는 교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요. 자 보세요. 산으로 올라가라, 지붕으로 올라가라 해서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냐? 밭으로.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고 돌이키지 말라. 밭에서 쉬지 말고 추수하며 일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밭에서 돌이키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이 밭에서 돌이키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밭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말하는 일상적인 밭이 아니라 영혼의 밭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사람을 비유적으로 말을 한 말들이 많이 나와요. 추수할 곡식이라든지 잡아야 할 고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함께 살지만 구원받을 사람과 심판받을 사람, 여러분 가정 안에도 그래요. 가족들이 구원받을 사람, 심판받을 사람. 너무나도 그래서 내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족들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배우자, 자녀들,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형제들. 그럼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이 말씀이 우리가 믿잖아요. 안 믿어져요? 내가 구원받으니까 너 덩달아 구원받을 거야. 천국 갈 거야. 이겁니까? 아니면 진짜 내가 천국과 지옥인지 잘 모르겠어. 이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면 내가 보는 뻔한 사실 앞에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지금 내 자녀들이 어때요? 내 형제들이 어때요? 내 부모가 어때요? 내 친구가 어때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래서 성경은요 그게 반드시 가려진다고 했어요. 구원받을 사람, 심판받을 사람. 알곡과 가라지 표현했어요.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지만, 천국에 들어가지만 가라지는 불에 다 없어지게 될 거다. 여러분 예수 믿는 구원에 생명이 있는 사람 알곡이고, 예수 믿지 않아 생명이 없는 사람 가라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물고기 낚는 어부에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어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그래서 종종 낚아야 할 물고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면서 또 추수할 곡식이다. 이거 우리가 빨리 추수해야 된다. 내가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빨리 추수해야 된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건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정말 전도회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전도할 사람이 이제 더 한국교회가 더 없어져 가요. 없어져 가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밭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현장입니다.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요 기도하며 응답을 받는 교회이며 동시에 복음을 쉼없이 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밭으로 나가라 명하십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된다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소에 머물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러 나가는 전초 기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배가 출발하고 돌아오는 항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전도 현장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자신의 밭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교회가 가장 힘써야 할 것 영혼 추수입니다. 영혼을 거두기 위해 땀 흘리는 장소가 되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물티슈를 다 얼마나 많이 또 이렇게 기증하셨습니까? 헌금하셨습니까? 그 물티슈 많이 활용하시고 물티슈는 다 받아요. 그냥 전도지만 우리 예전에 전도할 때 전도지에 사탕 붙여서 하는 사람 받는 사람 있고 안 받는 사람 있지만 물티슈는 다 받아요. 가볍게 우리가 건네줄 수 있고요. 그러면서 말 한마디 할 수 있고요. 예수 믿으세요. 제자에게 좋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는 열심히 모이는데 가장 중요한 전도에는 가장 소극적입니다.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글쎄요.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국교회 성장 비결은 사실 지금까지 전도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 이 전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요. 우리가 항상 토요일마다 전도했잖아요.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님은 마지막까지 전도를 중단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전도하지 못하면 이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꼭 전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전도합시다. 입을 열어서
우리 전도라는 건 그 사람이 내 말 듣고 나 따라 교회 와서 등록한다 이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이번 주일날 교회 가볼래? 이거 전도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보 이번 주 교회 한번 가볼래? 전도예요. 그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갖든 그 마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마지막까지 전도를 중단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겉옷을 가지고 돌이키지 말라. 겉옷을 가지러 돌이킨다는 것은 더 이상 추수의 일을 안 하겠다는 뜻이죠. 전도 안 하겠다는 뜻이죠. 이유는 이만큼 겉옷으면 충분하다.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다 됐다. 이거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그 상태에서 멈췄어요. 아니 지금 오히려 감소되죠. 전에는요 교회들이요 경쟁적으로 전도 많이 했어요. 뭐 경쟁자라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모든 교회가 전도 많이 했고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전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말씀 들은 제자들은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어떻게 해서든지 힘써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학교를 하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안 그래 이웃을 누구 만나든지 오늘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삶에 있든지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난 날이 다가온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말씀했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다시 천국에서 영원토록 거하게 될 그 날을 우리는 향하여 달려갑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삶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말씀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말씀 읽고 듣는 것에 더 힘쓰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말씀 많이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또 한 번 들을 때. 그리고 성경을 이제 자주 읽으십시오. 집에 성경책이 없어요? 휴대폰 요즘 많이 좋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된다. 말씀 많이 들으면요 그만큼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특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먹길 바랍니다. 별로 내용이 시원치 못한 비빔밥을 한 지박이 넣고 초장만 넣고도 비비면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난 그래서 비빔밥이 참 맛있어. 그냥 뭐 맛이 짜고 싱겁고 필요 없어. 그냥 한 곳에 그냥 양푼이 그릇 같은데 딱 넣고 초장만 넣고 참기름 넣고 비비면 그 섞이면요 싱거움 짠맛이 어디 있어. 이 나물에 짜고 갔던 게 이 나물에는 싱거웠던 게 그게 섞여봐요.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맛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설교가 말씀이 여러분이 들을 때 평가를 한다는 게 좀 위험한 말이지만 시원치 못한 비빔밥을 함께 비벼 먹으면 신나게 먹을 수 있듯이 그러나 진수성찬 멋진 식탁을 차려놓고도 까칠한 마음으로 숟가락 들고 이게 뭐야 깨적깨적거리면은 그게 몸으로 가지가 않습니다. 먹었는데도 음식을 섭취했는데도 영양가가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언약이다 생각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멘 하고 먹으십시오. 또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신앙의 최우선 순위는 무엇보다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의 최우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잖아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예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각자의 지붕을 오늘부터 확보하십시오.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수록 더 기도에 힘쓰십시오. 제가 이따금 가장 늦은 한 새벽 3, 4시쯤 되면 교회 잠깐 들를 때가 있어요. 뭐 2, 3시도 좋고 교회 딱 들르면은 깜깜한데 그냥 저 앉아요. 우리 강명자 권사님 그 제일 끝자리 그쪽에 앉든지 기후경제 앉는 자리에 앉든지 앉아요. 그리고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음성을 들어요. 아들아, 종아, 그래도 그 바쁘고 힘든 중에도 나와의 이런 시간을 너가 가지려고 힘쓰는구나. 근데 그 어떤 자리, 그 어떤 시간에 기도한 것보다 가장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막 안아주시고 나를 아주 대견하다고 칭찬해주고 그냥 안 가고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 여러분의 지붕을 한번 생각하시고요. 오늘부터 확보하세요. 그것이 교회든 그것이 여러분들이 거하는 삶의 공간 중에서 어느 곳이든 반드시 정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가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 시간이 줄어들면 안 됩니다. 기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응답받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지금도 내 사랑하는 누구보다 여러분 가족, 저는요, 제가 참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 너무 사랑해. 무엇과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을 너무 사랑해. 그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어서, 내 아내가 예수 믿어서, 내 자녀들이 예수 믿어서. 근데 여러분, 정말 나는 구원받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내 부모가, 내 형제들이 구원받지 못한 가라지의 모습이 끝난다면 어쩌게 될까요?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세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이 추수의 곡식들이 많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둘러보니까 우리 교회 자리를 볼 때 추수할 곡식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추수할 일꾼으로 그동안 내가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 오늘부터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오늘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그날에 주의 얼굴 보는 그날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내가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게. 주의 얼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의 얼굴 볼 때에 그날 주의 얼굴 보게 됩니다. 그날 주의 얼굴 보니 예수 크신 은혜 알게 되리. 또 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 자유케 되며 그날 자유케 됩니다. 모든 고통은 끝나며 모든 고통을 끝나리. 찬란한 주의 영광을 보며
반드시 승리의 노래. 한 번만 더 고백할 때 이 부분을 한 번만 더 그날의 천국에서 영원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천국에서 영원하게 불러들려 주의 얼굴 반드시 우리는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봅니다.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그 신분의 날개 또 호련히 변화됩니다.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의 천국에서 그날의 천국에 아멘 주여 주님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뵙게 주의 얼굴 뵙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의 천국에서 그날의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의 천국에서 그날의 천국에 주와 함께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우리 반드시 승리의 노래 부르리. 우리가 지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그날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여정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전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의 방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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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반드시 살아갈 삶의 방향을 정했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말씀 주야로 묵상하시고 많이 읽으시고요. 아멘 아멘 하고 들으고 오늘 유튜브 영상에 오면 또 들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펼쳐 읽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공간에서 여러분의 산을 오늘 확보하실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다시 기도하면 돼요. 그동안 자녀의 가정의 삶의 건강의 모든 생활 속에 기도해왔던 문제들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싹 힘을 잃더니 기도가 빠졌던 내 삶 속에 다시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공간에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 여러분의 삶의 지붕을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누굴 만나든지 만나는 사람 대하는 사람마다 우리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이번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걱정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진 후에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며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날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말씀 붙들고 살겠노라고 기도하며 살겠노라고 전도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